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헛되지 않는 한 가지, 오늘 여러분 꼭 붙잡고 한 주간을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만나보면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응답도 많이 받고 신앙의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사람이 자꾸 틀리게 생각하고 있다. 틀리게 복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들마저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을 찾고 있지 않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보내면서 헛되지 아니한 것,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친히 안다. 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받을 수가 없죠. 헛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면 창세기 3장 나 개인주의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주의,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입니다. 물질과 개인과 물질과 성공이 과연 어디까지냐라는 것. 그것은 결국 바울은 복음 안에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16장에 무속에, 19장에 우상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들은 응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 세계는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유럽 쪽은 누에지나 프리메이슨, 이 동양 특히 후진국은 점술이나 무속이나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하면서도 빠져나온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곳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은 결코 응답을 붙잡을 수도 없고, 또 결국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람산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 응답하셨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3천의 제자가 일어나고 3천의 제자가 일어나 15나라가 몰려오면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 증거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교회. 그들로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됐는지를 당위성을 설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저들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을 여셨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고린도, 데살로니가까지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증거해야 되리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증거를 주님이 하시면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되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나오는 약속이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과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서 각인시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인이 되면 그게 체질이 되고 그게 삶이 돼요. 그 삶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이 엿새 동안에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면 주일날이 그런 날이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맡기며 사는 자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 것 걱정하고 세상 것 따라가는 사람과 삶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결과는 반드시 응답이 다르다라는 사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들어간 큰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넘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나를 못 넘어요. 하나님의 갇혀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발견했을 때 나를 넘을 수 있지. 나를 못 넘으면 항상 문제는 나에게 걸려요. 나에게. 그래서 이것을 넘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가 오게 된다. 이 축복을 누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4명이에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야손이요. 데살로니가는 야손이 준비됐고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냈냐? 디모데를 통해 보냈어요. 그럼 디모데가 복음을, 이 편지를 전달한 바울의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이라는 사실이. 근데 이것을 바로 누가?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실라는 그 내용을 알아요,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의 누구예요? 야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 이 네 명이 이 복음에 알고, 이 네 명이 하나님의 큰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네 명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동기 없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뭐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느냐?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확인이 되고 체험이 돼요. 우리는 말을 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해요. 그것이 체험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체험이 되어지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올 때 뭐까지 걸을 수 있느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험이 되지 않냐고 확신이 되지 않으니까 말은 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이 없어요. 무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에서 체험이 된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 누구만 남았다?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남아지지 않으면 뭘로가 되느냐? 사도행전 11장의 1절에서 18절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 되고 자기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형제를 업신여긴다. 그것이 인생에게 있어 얼마나 헛된 거냐.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엄청난 것이 우리는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했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120명이 모여 기도에 힘썼다. 힘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힘썼을 뿐만 아니라 뭘 했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었느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사람.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부부가.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에 굳게 섰던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손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바울을 통해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했다. 그런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들이 뭐 했냐? 고난 중에도 뭐 했다? 감사했다. 그런 사람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현재의 환경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걸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은 헛말에, 헛속임에, 속임수에, 또 헛뭐에 속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괴계에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두 번째 보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그 사람 귀가 얇다. 또 귀가 뭐다? 팔랑개비 귀다. 돌아간다라는 팔랑개비. 사람의 말에는 100사람을 만나면 100마디가 나와요. 1000명을 만나면 1000마디 다 사람이 다 각각 자기 말대로 해요. 그렇죠? 다 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는 할 수는 있으나 그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느냐? 사람의 말은 참고는 하되 그게 내 인생의 답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울고 웃어요. 내가 엊그제 금요일날 병원에를 갔어요.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단대병원에를 다니는데 단대병원에 가면 단대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니까 경화 피검사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 되잖아요. 피검사하고 2시간 기다리고 그 교수님 만나서 저기 하는 게 한 서너 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면 나는 서너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차를 모시고 가고 서너 시간 같이 기왕에 간 김에 나도 가서 피검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교수님한테 6개월 전에 약속을 하고 교수님 우리 집사람 피검사할 때 나도 좀 피검사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했어요. 해서 엊그제 금요일에 갔더니 나는 약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약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내가 그때 당시 우리 집사람 피검사할 때 나도 피검사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병원 시스템이 개인이 가서 환자가 가서 해주세요 한다고 해주나 의사가 처방제를 내려줘야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의사가 퇴원하면 내가 그 과에 연락을 해서 퇴원할 때까지 기다렸어서 출근하시면 사인 받아갖고 오세요. 직접 오세요. 표 끊지 말고.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휴가라고 그랬어요. 휴가라고. 출근 안 하신다고. 휴가 냈다고. 그러면 미리 6개월 전에 약속을 해놨죠? 나도 한번 해본다고 그랬죠. 피검사 한다고 그랬죠. 또 출근을 안 하신다고 그러네. 약속은 안 됐다고 그러네. 충격받더라고. 그런데 충격받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상상 후에 140이 나와. 근데 평상시 혈압은 얼마냐? 114, 113, 112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의사님이 그 교수님이 출근을 하셨어요. 그럼 웃으면서 목사님 잘못됐어요. 나는 잘못돼서 나와 출근했어요.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출근해서 저기 하고 왔는데 그렇게 됐어. 그래서 잠깐의 그 말이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는구나. 난생 처음 확인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때 얼마나 혈압이 올라가겠냐고 이게. 저만 부득불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어떤 존재예요? 약한 존재.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누리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 5절 보세요. 4, 5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 그러면 사람은 얼마든지 중상모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소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중상모략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보면 많은 사람들은 유익 때문에 움직여요.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가도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켜요. 자기가 약속하고도 자기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슨 소리를 못해요.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이 이슬람은 일부 다처예요. 우리 한국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많이 현혹이 돼요. 현혹이 되는데 어떻게 현혹되느냐? 사람을 유혹할 때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왜? 자기 사람으로 하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이미 본국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무슨 거짓말을 안 하게 못하겠냐고. 거기에 넘어가면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유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했다?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어요. 복음 전할 부탁을. 그러면 사람 때문에 사람은 여론에 움직인다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여론 때문에 움직여요. 여론에. 저들은 여론에 살고 여론에 죽는 사람들이니까 여론에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마음에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론과 사람에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내 중심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선은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 전도자에게 있어요. 전도자에게. 바울에게 있다면 바울에게.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저들은 몸부림쳤어요. 그러면 바울이 움직이는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데 부모의 눈은 어디 있겠어요? 네? 내 아들에게 있어요. 내 아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하신다? 모든 관심의 눈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유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표현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유모가 자기를 함과 같이. 팔 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뭔들 부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증인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잊겠느냐. 여기 11절 보세요. 너희도 하나님도 그러시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아비가 자식에게 경계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근데 그 자식은 뭐한 자, 저기 부모냐? 죽기까지 사랑한 그 부모.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 그게 뭐냐? 19절 보세요. 누구라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 자랑해요. 자랑거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 있겠냐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차, 16장 2차, 19장 3차.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진보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요. 그것이 로마서 16장.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니까 뭐까지 예수님이 일어나서 맞이하는 배웅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올 때 집에서 앉아있어 기다려요. 일어나서 와요. 일어나서 배웅하잖아. 그럼 맨발로 뛰어나오잖아 부모님은. 근데 우리 군인들 보면 첫 번째 휴가 가면 부모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맞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오면 또 왔냐? 그런데 또 왔냐? 처음에는 그러던 부모님이 자주 오니까
또 왔냐? 그런데 또 왔냐? 부엌에 저기에 밥 있어 먹어. 그런데 또 왔냐?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리고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얼굴이 뭐 같았다? 빛났다 그랬어요. 빛났다 얼굴이. 그 고통 맞아서 고통스러운 중에도 예수님을 보니까 얼굴이 빛났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23명의 중직자, 그들은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형제, 친척, 사랑하는 자, 그들로 삶을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릴 미래의 렘넌트, 미래의 선교사, 우리 미래의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또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의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미래를 살리. 여러분,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도 젊은이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자인 바울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셨어요.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 잡고 가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변하면서 모든 흑암이 잡혀 있어요. 굴레라는 것이 굴레, 틀에 이렇게 굴레에 잡혀 있어요. 가둬 있어요. 직장인들 잘 보세요. 아침에 식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식사해요. 출근해요. 일하고 또 퇴근해요. 식사하고 씻고 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 반복되는. 이 반복되는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출근한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일을 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꺾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중에 힘이 있어봐요. 힘이 있으면. 힘이 약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힘의 원리예요. 정치권이 저렇게 싸우는 것은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세계 가면. 사람이 좋던 사람도 여의도 가더니 사람이 이상해지고 추잡해졌더라고. 내가 그 여의도 가기 전에는 저 사람, 저 장로님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 쓸만하다. 그랬더니 여의도 가더니 사람이 이상해져서 추잡해졌어. 그냥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 중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래 양보하고 이해하고 큰 틀에서 이끌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를 못하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가 똑같으니까 싸우지요. 남편이 여보 알았어 이해해. 그래서 정태기 교수님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아이성이 있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정태기 교수님 뭐라고 아이성이 있는데 부인이 아이성이 발동할 때는 알았어 이리 와 우리 큰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성이 있을 때는 알았어 이리 와 여보 이리 와 큰아들 우리 큰아들 두드려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분위기 남편이 좋은 분위기 아내가 좋아하는 것 장소 때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시간 즉흥적으로 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요? 아이고 괜히 결혼 괜히 했어. 결혼 잘못해서 그 생각이 잡힌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이성이 있을 때 아이성이 발동했구나. 품어주고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이 있을 때는 누구나 아이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가정이 원만해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된다. 그 정태기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증인 전도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런 전도 부탁하고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요 하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을 향해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간다. 부름의 상급을 위해 간다. 세상의 부귀와 영혼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 간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 따라 여론 따라 세월 따라 흐르지 말고 믿음은 굳게 잡고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이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